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행복으로 가는 동행 17번째 시간입니다. 옛날 신라 경덕왕 24년 때 일인데요. 나라에는 태풍과 가뭄으로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여기에 또한 지진까지 일어나서 나라 안이 온통 난리가 아니었다라고 하죠. 봄 기운이 있다라고 해서 꽃은 풍만해도요, 백성들은 차디찬 한겨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나마 가을에 거두어 들였던 곡식마저 모두 동이 나고요. 보리 수확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골저골해서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속출을 했다라고 하지요. 보다 못한 경덕왕이 3월 삼진날을 맞아서 몸소 왕궁 서쪽에 있는 귀정문의 물루로 거동을 해서는 좌우에 있는 신하들에게 누가 혹시 길에 나가서 훌륭하게 차려입은 스님을 한 분 모셔오시겠소라고 하자 신하들은 고개를 빼고 귀정문 주변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침 그때 스님 한 분이 아주 정중하고 위풍당당한 옷차림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신하들이 금방 뛰어나가서 그 스님을 모셔왔죠. 그러자 그 스님을 실컷 한번 쳐다본 경덕왕이요, 내가 말하는 훌륭하게 차려입은 스님은 이런 스님이 아니오 라고 하였어요. 그 스님을 돌려보내고 신하들은 다시 물루에 올라서 길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스님이 벚나무로 만든 통을 어깨에 맨 채 걸어오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스님을 모시자 왕은 기쁘게 대하면서 스님을 물루 위로 맞이해 드렸어요. 그리고 왕은 수염을 점잖하게 쓰다듬으시면서 스님은 누이신지요? 물어요. 충담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디서 오시는 길이시오? 예, 소승은 매년 3월 삼진날과 9월 9일에는 남산 사마령에 계신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데 지금도 막 차를 올리고 오는 중이지요. 그래요. 그럼 짐에게도 차 한 잔 나눠줄 수 있겠소? 그러자 스님은 정성껏 차를 달여서 왕에게 드렸어요. 허허, 차 맛이 아주 좋습니다. 향도 신비롭고. 충남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왕은 지그시 눈을 감고 차 맛을 음미하다가 이제 알겠소. 대사가 혹시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한 그런 향가를 지으신 분이 아니오? 그렇습니다만 그걸 어찌 대왕께서 아시는지요? 허허, 내가 사람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럼 이 짐과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노래를 하나 한번 지어줄 수 있겠소? 그러자 충남 스님은 즉석에서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하시는 어미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 할 때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 탄식하는 무창생 이를 먹여 다스릴라라. 이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하실진대 나라를 보존할 길 아노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태평하리다. 이렇게 해서 지어줬는데요. 이렇게 불려진 노래가 바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안민가예요. 이 노래는요, 임금과 신하 또 백성과의 관계를 가족 관계와 은유로 놓고 있는데요. 임금이 아버지처럼 신하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보살필 때 백성 또한 임금과 신하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탄식하는 무창생 이를 먹여 다스리라. 이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하실진대 나라를 보존할 길 아노라 하는 내용은요, 계속
계속되는 가뭄과 흉년으로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릴 때 백성들이 과연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결국 나라를 떠나지 않고 조국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태평하리다 라고 했는데요.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백성이 백성답게 각자 자신의 위상에 맞게 일을 할 때 나라는 태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임금은 아버지와 같은 위엄과 인자함으로 백성을 돌보고요. 또 신하는 어머니처럼 온화한 사랑으로 백성을 감싸고요. 백성은 백성대로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좋은 기둥과 석가래 그리고 기와가 모여 훌륭한 집을 이루는 것처럼 나라는 태평하고 번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요. 경덕왕 때에 활짝 꽃을 피웠던 바로 화엄 사상에 근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불교의 화엄에서는 모두가 별개이고 별개가 모두인 총즉별 별즉총이다라고 하는데요. 집을 짓자라고 한다면 기둥과 석 아래 기와 등이 있어야 하고 기둥과 석 아래 기와가 함께 있어야 또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들이 각기 제대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집이 집으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기와가 어설프면 비가 셀 것이고요. 기둥이 허술하면 집이 무너질 것이고요. 또한 집이 있을 때 기와와 석 아래 기둥이 필요한 것이고 이들이 각자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집이 온전한 것처럼 나라 안의 백성과 신하, 임금과의 관계 또 학교에서 볼 때면 교장과 선생과 바로 학생들의 관계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의 관계 역시 같은 이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화엄 사상은 각자의 분별을 지켜 각자의 도리를 다할 때 전체의 조화와 평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신라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화엄의 높은 교리를 깨닫고 일찍이 시를 노래를 했는데 15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그 당시보다 수준이 뒤떨어져서 우리 불자님들 읽고 쓰고만 있는 걸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게 보이지. 우리 불자님들이 평안하시고 행복으로 가는 통행 제17회차 서기를 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